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범인인지 어떤 단서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 모든 살인의 현장을 본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증인만 찾으면 어떤 단서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쌓아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 다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죽음 다음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은 죽은 다음에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고 경험을 많이 쌓아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죽으면 끝일까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되죠.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공중을 향해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 위로 올라오신 그분은 다시 너희가 본 대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올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자는 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하며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려올라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헤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 죽음 이후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필요 없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기.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하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전해서 우리랑 똑같이 우리 가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뭘 볼 것이 있다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장장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와야 저 태평양을 건너와야 그래야 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들어와서도 그렇게 생활 환경이 녹록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왜 들어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 민족에게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풍토병으로,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로, 어떤 사람은 핍박에 박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죽었어요.
이 땅에 볼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분들의 죽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의 사역을 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위험한데 그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각 나라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라기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평생 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전하는 것이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전하지 모레 전하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내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시 또 오늘 또 전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는데 부자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직 저 세상에 죽지 않은 내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지만 그 부탁이 거절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부자가 뜨거운 불 속에서 뭘 후회했을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가 안타깝게 여긴 것은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그를 안타깝게 만들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부자 같은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돈이 최고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권력이나 명예가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막상 하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들아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도 바꾸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나 인기와도 바꾸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과도 바꾸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쾌락과도 바꾸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늘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우리처럼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세무궁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저 북녘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저 평양으로 개성으로 백두산으로 금강산으로 함께 아버지와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북한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 아버지 복음도 함께 들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 그 생명 안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장차 저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범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